2020년 6월 13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3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기는 23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어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왔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23장은 욥이 자신의 고통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직접 찾아 나아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묻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욥은 더 이상 엘리바스의 충고에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묻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아시며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용광로 속에 금속의 불순물을 제거하듯 시험을 통해서 욥의 신실하심을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10절이죠.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또다시 두려워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어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의 간절함을 찾지만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없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바로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욥은 더욱더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의인의 회복의 날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욥은 개인적 불의에서 이제 사회적 불의로 초점이 옮겨가면서 하나님이 왜 정의를 실행하지 않냐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따르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악인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남의 재산을 빼앗습니다. 그로 인해 고아와 가난한 자는 헐벗고 굶주리며 목말라 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의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욥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악인들이 약자들의 생존을 위한 소와 나귀 그 필수품을 볼모 잡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그 사회를 봅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욥의 생각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러한 악행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된 탓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죠.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탄식을 가다가 갑자기 18절에서 바뀝니다. 하나님의 악인에 대해서 심판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결국 친구들의 관점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면 이런 욥의 심경의 변화는 무엇을 말할까요?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익숙했던 삶의 울타리가 사라지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익숙한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리며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부재와 공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그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금 같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오는이라는 현실 속에서 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오히려 더 잘되는 모순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흔들리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는가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런 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세상의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으며 악과 싸우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과 같이 평안할 때 보이지 않던 세상이 고난으로 인해서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보게 되고 이 세상 불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눈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불의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욥의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되는 우리의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난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묵묵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욥은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연된 심판으로 인해 불의로 인해 약자들이 빼앗기며 의인이 억울하게 핍박받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변환되었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시간은 아픔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갈망하며 성숙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침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선을 가져오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순결한 백성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